자,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기에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바라면서 인사를 해도 여러분 저거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갈급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성령 강림 절기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일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시고 성령을 맞아들이기 위한 특별한 실천을 하시면서 그 간절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회도 더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더 힘차게 부르시고 그냥 옆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입만 뻥긋뻥긋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찬송하시고 말씀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읽으시고 읽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갈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지만 사실은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삶 속에 내가 차마 이웃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근심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노력하고 뭐 학생들 같으면 조금 더 공부하고 이러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씨름이다, 영적인 씨름이다, 영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싸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만 내게 온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과 씨름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뭐 그렇게 애쓴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싸움이겠습니까? 백전백패할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이기냐?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걸 빌어와야 돼요. 그게 빌어오는 게 그게 기도고 그걸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거에 도달하는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비밀을 헤쳐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6월 달에 제시한 표대로 성령으로 무장한 새로운 평신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걸 특별히 사모하시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교훈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의 행적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더 세밀하게 이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비단 무덤 사이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소리 지르고 또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 아니에요. 무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무덤이 수없이 많은 그곳에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덤에 누운 시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신들은 서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공간이고, 만에 하나 더 양보하더라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게 허용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사람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원해서 무덤을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 사람은 왜 도시를 피해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가족과 더불어 살지 않고 그 죽은 사람들의 공간인 무덤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을까? 뭔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던 때가 1919년인데, 그때 중국에서도 현대사회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통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새로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글을 짓던 루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18년 3.1운동이 있기 1년 전에 광인일기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써요. 광인, 미친 사람의 일기다. 광인의 일기를 어떤 의사가 확보를 해서 그걸 쭉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루신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식인종 할 때 식인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신이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중국의 전통사회를 다스리던 통치관은 식인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바로 중국에 지나온 역사였다. 그런데 그러한 식인의 전통을 알고 그 식인의 전통에 저항하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사람을 살리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소리 지르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사람들한테 감금당하고 너 여기 꼼짝 말고 여기서 있어 뭐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광인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식인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광인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도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형이 직접 나서서 이 광인을 집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깥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머물고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게 광인이 생겨나는 사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루신이 그 광인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 고기를 아직 못 먹어본 어린아이들이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라 하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나라에 아직도 사람 고기를 맛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있을까? 아이를 구하라.
자기 자신도 광인으로 살지만 식인의 전통에서 일정한 혜택을 입었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희망은 그러한 식인의 전통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새로운 아이들의 출현, 새로운 존재의 출현, 이것만이 중국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거라사의 광인,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혹시 그가 자발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져서 거기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면서 너는 여기에서만 살아 이러고 거기에 유폐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동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이라,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저 벳세다, 가버나움 혹은 게네사렛, 디베랴 이런 데에서는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일 법한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 제도를 만들어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조리하고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는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 짐승 돼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누가 먹을까?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집단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러 점령하러 온 로마 군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었을 거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가 그 축산 농가를 경영하면서 돼지를 길러서 공급했다, 팔았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이 상황이 가능한 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고 직접 질문을 하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귀신을 보고 하신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군대라 그랬습니다. 나는 군대라. 이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로마 부대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군 제대로 하면 한 여단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6,000명 정도의 병사들로 구성된 한 단위, 이게 이제 레기온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00명이라고 그래야 돼요? 말이라고 그래야 돼요? 6,000개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귀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다면 이게 로마 군대가 로마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앉아있고 또아리 틀고 있다. 당시에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유일하게 강대한 세력, 그건 아마 군대였을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룹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루신의 광인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돼지 사육 그만하고 로마 군대에 봉사하는 일은 그만둡시다, 소리 지르다가 거기 유폐된 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돼지를 기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6천 명이 됐든 아니면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렸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자 금방 그들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 이제 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힘겨워지니까 31절에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 없는 밑에 구멍이 뻥 뚫린 웅덩이 같은 걸 말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준동하는 사탄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그것이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줘야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는 순간 귀신들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는 가지 않게 해달라. 이 귀신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는 거에 또 다른 거는 언덕을 보면서 저 언덕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나가겠으니까. 그래서 돼지에게로 가요. 왜 돼지일까? 왜 돼지에게로 간다고 그랬을까? 돼지가 귀신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어떤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이 고기는 먹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전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 마음속에 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도 이렇게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나? 마음이 들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틈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돼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편한 곳을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도 그런 빈틈이 보일 때 거기 들어가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 그런 우승 이야기 하지 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대로 그냥 살아. 지금대로 그냥 살면 내가 적절히 알아서 해줄게. 이러면서 변화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돼지에게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허락을 했더니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돼지들이 비탈길에 있다가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6천 귀신이 들어있었는지 마가복음에는 2천여 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급살했다, 몰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권세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벌벌 떨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 바를 찾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 돼지떼를 끌고 바다로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바닷속은 관장을 못 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법이에요. 그런 추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당치 않죠. 결국은 무저갱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때 교회를 다녀본 사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깟 사람 하나 살리려고 생명체 돼지를 2,000마리나 죽여? 돼지는 그렇다 치고 돼지를 사육하는 그 축산 농가의 사장은 또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져도 괜찮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도 아니고 아주 저명한 세계적인 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신이 광인일기를 발표할 무렵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그전에는 기독교인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가 아주 짧은 에세이,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걸 아직 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인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시대 징조도 모르고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걸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그걸 말라 죽여? 그런 예수님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 돼지의 생명도 귀한데 그걸 2,000마리나 죽인단 말이야. 그런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그 사랑의 예수님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공격하실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의인 100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겨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적절하게 단돌이 하고 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뒤져서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돼지를 키우던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하고 관련이 없지 않다고 봐요. 아마 쫓아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자꾸 돼지 키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딘가에 숨겨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아픔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의 무너진 인격, 그 사람의 무너진 인권은 관심이 없고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신다. 내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를 죽어서도 나를 택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인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오랜 동안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옷을 입었어요. 단정하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의관을 정제한다. 이건 누군가 존귀한 사람을 만나든지 뭐 중요한 이벤트에 나갈 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미쳐서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더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삶의 거처를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의 발치로 옮겨온 거예요. 위대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니 내가 무덤 사이에서 살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강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적자 생존. 그래서 무한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약간은 무덤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하지를 않으세요. 죄인 하나도 사랑하시고 만인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덤과 주변을 어슬렁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세계를 함께 도모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이제 귀신은 나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럼 되겠지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쫓겨난 그 도시 거라사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라사에 있는 공동체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과거를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그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과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스란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언어를 바라고 죽음의 언어를 찬송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일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만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덤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하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요. 무덤 같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고 무덤 같은 우리 주변의 삶이 서로 죽이려고 안달하던 삶이 천국처럼 서로가 공존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더불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체의 악의 영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삶, 치유와 회복의 삶을 누리시며 그 역사를 주변에게 전해주시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 아름다운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정기적으로 신앙생활도 하면서 우리는 절대 거라사의 광인처럼 무덤에 사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은 자기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기 발로 그냥 걸어갔을 것이다, 그렇게도 상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거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 대세가 원하는 대로 그를 거기 무덤 사이로 보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귀신의 실체가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변화가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인생을 휘어잡고 있던 귀신들이 송두리째 밀려나고, 사람은 구원받고 악령의 세력은 물에 빠져 다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제는 옷을 제대로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전도자의 삶, 아름다운 평신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